주님, 내가 삶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잠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 되게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렸고, 또 이런 좋은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요새 거제가 너무 많이 힘듭니다.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힘든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럴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도 바울을 변화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또 믿음이 부족한 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실존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옵시고, 또 그로 인해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서 변화함이 일고 또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는 그런 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를 잘 이끌어 주려고 노력하는 많은 청년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임원진 방송팀, 그리고 찬양팀, 저희한테 항상 좋은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써 이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정말 이들의 이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에게 이제 말씀을 전파해 주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함께해 주심으로써 저희가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색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담메색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담메색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뭐 다른 지체들이 없어서 뭐 인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향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빨리 이 상황들이 또 빨리 지나가고 우리가 또 얼굴을 대면해서 또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럴지라도 또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정말 그러한 예배 장소임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빌립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내용들 보면 초대교회 7 일꾼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죠. 스데반이 죽은 이후에 초대교회에 엄청난 박해가 임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결국은 각 곳으로 흩어졌는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들이 그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쳤다. 이것이 아니라 그들은 흩어지면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초대교회 7 일꾼 중에 한 명인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그 사마리아 땅에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할 때 이 사마리아 땅에도 복음이 임했다라는 것을 알고 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도를 파송해서 그 사마리아 땅에도 전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개만도 못하게 여기는, 짐승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민족 가운데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쳐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빌립이 전도를 하고 또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 악한 인물로 부각됐던 한 인물이 있죠.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때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사람을 석형을 하려면 증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서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두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실 텐데요. 바로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오늘 이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의 중심 인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9장뿐만이 아니라 이후로는 성경의 이 신약 성경 이후의 내용은 사실상 가장 중심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바로 중심에 서서 이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그 사울이 회심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9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사울이 멀리 있는 다메섹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다메섹에 간 이유가 뭐냐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왜냐하면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지금 다메섹에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다메섹은 오늘날 우리 이스라엘의 그냥 행정적인 수도를 이야기할 때 이 다마스커스를 이야기합니다. 이 다마스커스라는 도시가 바로 성경에서는 다메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다메섹은 이 당시에도 상당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많은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그 큰 도시,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면 오히려 그들 틈에서 안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아마 다메섹으로 흩어졌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사울은 그 소식을 듣고 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그들을 이제 옥에다가 잡아 넣든지요, 처형을 시키든지 아무튼 뭔가를 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 이 다메섹에 가서 사람들을 잡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합법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러한 공문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그만큼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철저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의 열심으로 그렇게 가서 사람들을 잡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이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할 수 있도록 잡아들일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받아서 간 거예요. 자, 그런 의미로 지금 이 다메섹으로 사울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면서 이제 다메섹에 가까이 왔습니다. 아마도 다메섹 거의 근방까지 갔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과 다메섹의 거리는 대략 한 217km 정도, 그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거의 다 와갈 쯤이니까 뭐 200km 이상은 아마 갔던 것 같아요. 다메섹에 거의 다 이르렀을 때 호련히 갑작스럽게 하늘로부터 빛이 이 사울을 둘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9장의 내용에서 처음으로 이 사울이 회심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나오지만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면 22장에서도 또 26장에서도 사울 스스로가 자신의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내용하고 대조를 해보면 지금 이 시간은 거의 정오에 가까운 시간이에요. 다시 말하면 낮 12시입니다. 물론 이미 낮 12시고 정오면 밝은 빛이 있을 때죠. 그런데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호련히 밝은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아마도 사람이 느낄 때에는 그저 그냥 햇빛으로 보이는 그 정도의 빛은 아닐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빛 중에서 정말 눈이 환해지는 그 정도의 밝은 빛이 아마 비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눈에 보이는 건 없죠. 밝은 빛이, 우리도 그렇잖아요. 밝은 빛이 갑자기 우리 눈에 확 비치면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지는 못할지라도 소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그 소리는 예수님의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이 사울 가운데, 빛 가운데 나타나셔서 지금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었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사울이 실제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보았든지 뭐 한 번도 보지 못했든지 그건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서 나올 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할 때 이 사울이라는 청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거죠. 좀 더 우리가 고차원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교회를 핍박했던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 자신과 교회를 동일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 바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그 몸의 각 지체가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룰 때 그것이 주의 몸된 교회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하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사이라는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찌됐건 예수님은 지금 사울을 향해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6절 말씀해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지금 한 가지를 지시합니다.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이 시내는 아마도 다메섹 시내를 이야기하겠죠. 다메섹에 큰 시내가 있고, 이것을 나중에 11절에 보면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 이 직가는 우리가 직선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한자로 할 때 직선의 거리인데, 이 직선으로 돼 있는 그 다메섹에 큰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 다메섹의 유적으로서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 가서 거기에서 지금 가서 머물러 있으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게 행할 것을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22장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증언했던 그 내용에 보면 오히려 반대로 같이 있던 사람들이 소리는 듣지 못했고 밝은 빛은 보았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합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같은 사도행전인데 이 9장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뒤에서는 빛은 보았는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이것이 성경이 다른 각각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이것은 관점에 따라서 다르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생각해 보건대 지금 이 9장과 22장의 내용을 좀 섞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빛은 본 것 같아요. 그러나 빛은 보았지만은 이들은 이 빛이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무언가 소리는 들었던 것 같아요. 이들 또한 소리를 듣긴 들었지만 그것이 사울에게 들렸던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그 분명한 예수님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소리가 들리기는 들리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의 소리를 아마도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사울과 같이 갔던 몇몇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사울에게 일어났던 이 일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8절을 보니까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도 왜 어두운 터널이나 아니면 깜깜한 밤에 갑자기 밝은 빛이 탁 비춰지면 순간적으로 몇 초 동안은 눈이 잘 안 보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울은 너무나도 밝은 빛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 눈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 그래서 눈을 떴지만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것은 먹을 힘이 없어서, 먹을 힘조차도 없어서 먹지 못했다라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 사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런 충격이 나름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충격이라는 것은 나쁜 의미의 충격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맞으시구나 라는 것을 이 사울이 깨닫고 나서 아마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자, 어찌되었건 이 사울은 3일 동안 보지도 못하고 금식하는 가운데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니까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사울을 만나신 이후에 이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다메섹에 살고 있었고 이 다메섹에서 아마도 나름대로 경건하고 또 주님을 잘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던 이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환상 중에서 이 아나니아를 부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11절에서 이야기할 때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까 우리가 9절 말씀에서 이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도 못했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라는 것이 금식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한 것이 바로 지금 이 11절에 보면 그것이 약간은 증명이 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실 때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찾아봐라. 그가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야 네가 사울이라는 청년한테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또 반대로 예수님은 사울에게도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하는 사람이 너에게 와서 안수를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니까요.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이것은 제가 하기에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아니 제가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이 다메섹까지 멀리까지 와가지고 지금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사람들을 잡아들일 그런 권한까지도 위임을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읽었던 15절에서 아니다. 가라. 네가 가서 이 사람에게 안수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예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고 복음 전도자로 삼으시고 바로 이 사울을 예수님께서 쓰시겠다 하는 거예요. 비록 세상적인 눈으로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이 사울이란 청년은 한낱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해하려 했던 그런 악한 사람으로 보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택한 그릇으로서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바로 이 사울은 예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기까지는 정말 얼마 동안은 그러한 고난도 당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결국은
이 사울이 바로 나를 위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한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다.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곧 순종을 합니다. 아까 좀 전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아, 예수님, 이 사람은, 사울을 가리켜서 이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죠. 아니,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했던 아나니아가 지금 이 1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합니까? 형제 사울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울을 향해서 형제 사울아. 다시 말하면 이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사울이 이제는 나의 형제이고 바로 성도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이고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형제로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지금 이 호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사울에게 가서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너에게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령으로 너를 충만케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 이 사울의 눈에서 그동안 사흘 동안, 3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는데 갑자기 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뭔가 비늘 같은 것이, 아마도 이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원래 직업이 의사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이 누가가 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아마도 전해 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눈에서 이렇게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는 것을 아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도 그대로 표현을 합니다.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면서 다시금 이 사울이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일어나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뭡니까? 여러분,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받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일종의 표식을 하는 그러한 것이 세례이죠. 지금 이 사울은 바로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이제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간다라는 그러한 서약을 하고 바로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음식을 이제야 사흘 동안이나 금식하고 기도했는데 이제는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익히 잘 들어왔던 내용이고 사울이라는 이 청년이 정말 예수님을 이제 만난 이후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 계기가 되어졌던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회심이 필요하다라는 것.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회심을 합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 번씩 회개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죠. 한자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회자는 뉘우칠 회자입니다. 한자로 볼 때. 그리고 개자는 고칠 개자를 쓰죠. 회개가 뭡니까? 단순히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뉘우쳤다면 그 잘못된 것을 다시 고치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회개라는 거죠. 고쳐야 됩니다. 고칠 개자를 쓰는 거죠. 그렇다면 회심은 뭡니까? 마찬가지죠. 우리의 마음이, 마음 심자를 써서 우리의 마음이 뉘우치고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구보다도 유대교에 열심이었고 누구보다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이제 그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것, 그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회심했던 인물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회심을 했고요. 또 모세도 나름대로 회심을 했고요. 나름대로 회심한 사람들은 성경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도 꽤 많아요. 정말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복음을 전해 들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회심을 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평생의 삶에 온전히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갔던 많은 회심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작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오늘도 비록 온라인으로 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이 시간에 정말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그렇게 모시고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과연 우리의 삶에 얼마나 온전한 회심이 있었습니까?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내가 확신했던 그 순간에 정말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약속했던 그러한 순간이 여러분 가운데 혹시 있진 않습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었고요. 정말로 나의 인생을 이제는 주님께만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하고 내가 다시는 죄악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이제 나의 평생의 삶이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했던 순간이 저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며 완전히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회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히 회심하고 완전히 돌아서서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평생의 삶을 주님을 위해 살았듯이 우리의 삶 또한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발을 디디고 그렇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그렇게 세상의 것들을 탐하면서 살아간다. 과연 그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드리기를 서원하고 정말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회심한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풍파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죠. 정말 강한 폭풍우가 몰아치면 나무가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정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벌어지기도 하죠. 이런 코로나와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분 1년 전만 하더라도,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누가 감히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이런 풍파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에게 환란이 찾아오고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오늘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완전히 돌아서고 완전히 회심하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평생의 삶을 드렸던 그러한 것처럼 오늘 이 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는 나의 삶에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풍파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고 정말 묵묵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마음들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요, 예배당에 출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참 우리의 경건 생활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로 이 주일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정말 매일매일의 삶 또한 그 순간순간마다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부르짖고, 그렇게 이 시기를,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오히려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정말로 우리 청년부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비록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는 없지만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그 감격적인 그러한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하고 나아갔지만, 정말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죄악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을 혹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연약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고 그가 완전히 회심하여서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방의 사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정말 이후의 삶은 더욱더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그러한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그리스도인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또 넘어질 수 있음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혹 지금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또 어려움 가운데 또 그러한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한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붙들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한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평일의 삶에서도
날마다 매 순간순간의 삶에서도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 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한 우리의 물질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더 좋은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가 넘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의 삶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삶의 구주로 모시며 이제는 뒤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삶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을 향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와 나아가는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2월 셋째 주 청년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도 청년부 예배가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동일하게 1시 30분에 시작됩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12월 27일 주일 예배 그리고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 또한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됩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저녁 11시에 시작됩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고 구호 외치겠습니다. 청년부 거제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